교주로 끌는 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 2장을 통하여 소문의 교회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트렌즈를 용접할 신앙의 표준 요소이다. 그 교회는 첫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일본으로 둔 구원 시대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만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계속 시대가 오면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 때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때다. 이건 뭘 뜻했습니까? 이제는 환난장 심판하늘에 영국간에 나와서 살아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대는 전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은 또 뭘까요? 영국간의 구원으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선을 되찾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고, 이제는 사명이 얻게 되고, 결국은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육하여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왕권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된다.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오늘 시대는 영원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시간이 영원권 시대고, 환난제한 시대가 와서 계속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시가 되어서 생각하여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에덴 동네의 축복인 천양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지금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근데 계시록의 7개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를 영접할 신앙 표준 요소이 무엇인가를 이제 책망한 일과 칭찬받을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제렘지를 영접할 이제는 그 복음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나오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천국 복음은 천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죽어 천국 가는 복음으로서 이제는 대충 알아도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언제전제 해결돼서 마귀를 이겨야만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졌던 마귀를 이겨서 새 시대 감으로 눈먹었던 질병, 사망, 전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에베소 교통에서는 일곱 컴퓨터에 대하신 예수님이 트렌디와 영접할 교회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 치료를 잘하고 번성되고 발전도 있었지만 사랑이 식음으로 이제는 촛대가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져서 나온 것이 촛대 교회인데, 그 비밀이 이제 여기 두 번째 소만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만학교에는 이제 그 촛대가 옮겨서 나오는 종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진리의 엉겨 싸움으로 이제는 불의한 교권들과 싸움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죠.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된다. 이것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마귀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환난 궁핍이 오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충성가지를 다하는 종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악의 모략적인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축복에 부유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이다. 이걸 깨달아야 영계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경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환난 궁핍이 올 때 하나님의 충성한 일을 보고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길인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이죠. 근데 재림의 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기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라델피아에 가면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고, 필라델피아는 뭐예요? 멸류관을 받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을 세세갈 사람이 가는 것이죠. 백성은 이제 늦은 백성을 받아서 죽음이 없는 세시를 가는 것이고, 왕권 받을 종들은 이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일을 다해서 하나님 인정받아서 왕권받을 자격이 있을 때 멸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일이 나오는 과정이 영적 원리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문학교는 첫 번째, 아무리 활력과 궁핍이와도 충성을 다해야만 그 실상은 부위원자가 되어서 죄를 용접할 수가 있고 결국은 왕권을 받을 수가 있다. 멸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대계가 이제 사자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러서래. 이제는 서문학교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를 이 표현을 하죠.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냐면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를 표현한 것이고 이거를 잘 설명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육적 유대인의 역사가 첫 번에 알파 역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종말의 역사가 이제 영적 선지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중상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대된 옷과 예배를 드리는 첫 대의 역사로도 볼 수 있고 상대된 옷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인간적으로의 선지국가에 또다시 열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중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종말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뜻이 있다. 그 인간을 갖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드린 예언서에 다 그렇게 된 약속을 다 빠짐없이 다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알파 오메가에서 역사할 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예지정간에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예지정간에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아시고 또 그거를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대로 완전히 책임지어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알파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또 예수님은 속건정을 우리를 피 흘려 들어가셔서 또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분이다. 이걸 예수님을 믿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맛보고 화목적으로 속건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망것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 메시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걸 이겨서 나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것을 이긴, 마귀것을 이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네 환난과 공표를 한다 그랬죠. 근데 실상은 부연자다. 우리 하나님의 머리 속에 너희가 환난 공표가 왔는데 그건 너에게 아주 풍요한 삶을 풍요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첫 대계의 사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첫 대계의 사자는 이제 인해권세를 가진 종인데 아까 첫 대를 옮겨서 첫 대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런 성취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종에게는 이제 모든 권세를 주어서 이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부족할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오면 뭐가 나타나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은 뭘까요? 겉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인데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를 드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시들이죠. 이것은 이게 그리고 불의한 교권들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속과되고 타락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기독교인이 지금 많은 것이죠. 이게 들푸드 기독교이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음력
교권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제노의 때는 바로 마귀에게 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권설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계속 3장 9절도 보면 다시 자칭 유대인들의 해방을 받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테나 소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귀 역사가 강해서 그걸 이기고 나오는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24,000 4,000명이 되고 그 자들이 죽음성 맞이를 다해서 연륜을 받음으로 성소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을 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고 환란장 심판기의 역사는 지도자를 삼는 것인데 이것을 임받은 시간 4,000명을 뜻한 겁니다. 새 시대의 축복은 정확히 1,4,000명이 정확한 숫자고 지도자가 144,000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다음 시대는 이제는 왕이죠. 왕과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등급의 지도자들이 바로 24,000명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최종 목적은 바로 이 왕권 받은 분들을 나오게는 목적이다. 근데 이거는 1,300년 만에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1,300년 만이면도 37개월 동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은 마귀의 세계가 강한 때가 되어서 아주 혼란이 극도로 오고 어려운 때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는 종들에서 여기서 충성한시를 다하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복받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종된 자가 환난 공비 보는 것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부유한 것을 주변 하나님의 소원은 모략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마귀에도 아직 고난이 있는데 마귀의 참된 영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포로가 된 자를 구원하는 역사니까 자기의 손을 뺏기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겠죠. 마귀가 발악을 했는데 사망에 또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공평을 주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고 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 국비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하고 적이 되겠죠. 참된 그러면 참된 종이 아니면 환난 공격이 올 필요가 없죠. 자기가 똑같은 편인데 싸움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참된 종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에 포함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놓으니까 마귀가 그대로 발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게으르고 나태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환난을 보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줬고 또 그걸 복을 갚아줄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사냥 모략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니까 그 해방시킨 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마귀고 마귀 그 종을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환난 공격이 와서 그걸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 오느냐? 이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세상의 심판에 마귀가 없는 세상에 천연왕국에서 완전한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중요한 때고 이 복을 받아야만 될 때가 온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어떤 때 이런 환난이 오냐? 하나님은 진리를 사수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도 진리를 믿지 않고 그냥 타협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쪽에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쪽에 사자가 아니니까 마귀가 그걸 또 대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참된 진리를 지켜나고 사수하는 자에게는 마귀에 대적돼서 이기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기는 자만 남아서 새 시대를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또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믿고 가는 자에게는 환란곡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가 돼서 아주 풍부한 상태에서 아무 시험도 없이 물질적인 축복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농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환란곡을 통하여서 이기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왕권 받을 적이 나오고 시대 축복받을 적이 나온다. 이것도 영계적인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성도들은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인간적으로는 사상이 발달해야 됩니다. 진리에 담된 사상이 없으면 마귀가 그 마귀에게 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귀가 대적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사상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8절 보면 인간 종말에는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로 된 진리사상이 수출해야 되고 또 마귀의 세계 공산당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공산당을 또 이기는 멸공사상이 투철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모세와 바울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지옥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했는데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적 사상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상이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의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멸공 사상이 있어야 되고 애국의적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잠든 영혼이 깜깜한 흑암에 잠긴 사람들 깨우쳐서 나온 백성에서 세세 축복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천연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천연국에 이제 무공세계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백부자 심판에 영원한 무공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최종 삶의 목적이긴 하지만은 천연국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체적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발전하고 풍부하더라도 하나님 대신 왕국권으로요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돼서 심판에 오히려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큰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다 보면 39장에 보면 그런 36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사장이 나오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상적으로 하룻밤 기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이제 천사가 와서 멸망시켜주면 승리를 맛봤죠. 그런데 병드는 것이 낫다 해서 바벨론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바벨론 사실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된 것이고 너희에게서 난 자손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가 세층과 환관이 되어 있죠. 여기 그 예언이 한 120년 정도 후에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건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아주 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크게 부흥도 시켰지만은 이 타협하는 시장이 있을 때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그 타협되는 때문에 시디게 왕 때 가서 완전히 가서 바벨론 프로에 다 잡혀갖고 그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말았죠. 인간은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앙의 양심과 전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아모스 6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것을 몸에 바르면서 요새 환난을 하는 근심치 않은 자들다. 이거 망할 자들인데 세상에 잘고 잘 사는 데는 목적을 많이 거는데 요셉처럼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 기이심 받을 정도에게 오는 그 환난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계 싸움에서 치게 된다. 오히려 영계 싸움으로 세상 눈에는 친 것처럼 쫓겨남을 당하나 환난 공격이 와도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날 자체가 이기는 날인데
세상 모든 인간이나 마귀들은 다 마귀가 세상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는 못 밖에 가신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서 이기는 분이 돼서 첫 번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분이 된 것이죠. 인간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환난 공fik이 와서 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이기는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안에서 참된 종의 가는 길, 특히 인간이 사람들에 대한 말에는 네 가지 정도의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뭐 4-5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야곱의 시련, 야곱처럼 많은 시련을 쫓겨내서 시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요셉의 환란, 요셉도 많은 환란을 겪어서 공무청자가 됐죠. 이건 말세상을 다 예표한 겁니다. 다윗의 고난,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장인인 사울을 자기 죽이라고 들였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긴 자가 됐죠. 이것이 이제 다윗도 가는 것이 왕권받는 길이고 그가 다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바로 축복을 주셨나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길이 참게 했다가 또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확 이기는 믿음이 돼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을 받았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다면 성경책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욥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환란을 받았지만은 배를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또 인간 중간에 얼마나 승리자 동무가 되기까지 환란 공비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축복은 배로 주는 것처럼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된 것이 왕권한 축복인데, 왕권의 축복은 눈물 고통 질병 재앙 부족이 없고 해함이 없고 이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실천되어질 자가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요 많은 고난을 받아서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참된 종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이제 왕권 받는 길이 종이 가는 길이고, 이 말이 산천병에 대해서 편해석자의 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손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약을 내게 주리라. 기는 열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연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죠. 심지어 5개까지 갈 수도 있고 10일 동안 한다는 이건 뭐 딱 10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고난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욥의 인내처럼 다윗의 고난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분명히 와서 그걸 극복해 이기는 일이 있어야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사랑을 받은 12사도 중에도 누가 가장 인내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제 저를 용접할 사명의 대상자고 사명의 사명자고 그분이 한 것이 바로 계시록을 쓴 건데 계시록 시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아들의 명을 얻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인가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아들의 명을 미리 얻었죠.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라 한국말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동생이 4명, 여자 동생이 2명, 6명이라 했는데 결국은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모를 모셨다고 그랬죠. 여기 와도 아들의 명분을 받는 방법인데 인반인 신앙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후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을 상속받는 자인데 왕권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환난 공법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죠. 아니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왕권받을 자격이 있냐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인정가 돼서 인반의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왕권을 축복받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참 중요한 얘기죠. 둘째 사망이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었죠. 죽는 걸 첫 번째 사망인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와서 천년왕국 말기가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내가 악을 행하는 심판의 보활로 의를 하는 자는 생명의 보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가 바로 백보자 심판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도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배에 가게 되죠. 음배에 간 자들도 이제 나와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지옥의 차이도 있고 천국의 차이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다시 백보자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 죽게 되는 것이 이때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또 변화성대된 종의 가정과 후손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 전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승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때 왕권받는 종들은 그게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사망의 피해를 다 참는 것이 나오는 것은 그 왕권받는 종의 후손과 왕권을 받은 자는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20장 4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권세를 받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환란국배에서 소멸하까지 이기는 자가 더 왕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상고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에레미야 4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탐하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인간 영혼에 말세를 설명되는 큰 상을 받은 것인데 이때 충성까지를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태만이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는 아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다. 20장 4절에 나왔죠.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나오는 과정도 또 알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너나 나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받을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인데 그것이 촛대교의 사자인데 그 종을 통해서 10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종은 완전 면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대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걸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완전 면회만이 마귀 참석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으로 이긴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종에 받는 것이 두 증인권에 받을 종인데 동방 땅끝에 나오는 종이 천년명식을 예언할 동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알고 모아야지만 이기는 자가 돼서 남은 백성은 살세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종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에서 성령줄로 심판의 다인줄로 심판의 기절은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앞으로 구원받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단과 것과 상관이 없었지만 재림주가 올 때는 이기는 자의 종에 반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알지 못해서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엉터리 같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처럼 그는 때가 되기 전에 나온 건 다 봅니까? 갈라지죠. 예수님이 갈라지를 먼저 묶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러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삼에 들어가려면 이게 임박해서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것인데 이때 알고 모르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의 믿음에 들어서 여기에 충성한 일을 다해서 또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있는데 이 시발점은 바로 뭐냐? 그건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첫 때가 옮긴다는 말을 했는데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맨 먼저 헬령과 도벽의 여자와 흰이 요시아들 스바냐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말은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70년 쳤을 때 먼저 일체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 두 번째도 그 세 번째라는 것은 그 복은 누렸지만은 복구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바벨론으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불우한 정권과 교권 세력에서 돌아온 자들이 나오는 것이 성공적인 종들을 뜻한 겁니다. 여기에 속하는 요시아의 집에서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곳에서 돌아오는 순이라고 했죠. 새로운 종이 나오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방법들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발세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얼마나 저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01년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2006년도에 성경에 예언된 날짜에 이것이다 이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런 새로운 종의 역사로 순종의 역사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 모습을 받은 종들이고 인만이 있어 4,000명이 결국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종들로 이기는 자가 돼서 세리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신앙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세세 완전한 축복을 누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백성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언제든지 해결을 받아서 천사의 완전함을 듣고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이사야 4장 3절과 4절이고 충성한 일을 다한 자들에게는 요엘서 2장 29절과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이 인쳤다고 그랬죠. 그때 7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고 이게 그냥 저희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삼아주는 것이고 완전한 원죄를 발별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기는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바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사실 만대 축복을 줄 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예언서계를 잘 들으셔서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